나누겠습니다. 샬롬. 인사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샬롬. 네. 스쳐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옆에 분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성가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저는 그 찬양 오늘 마침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무슨 뜻이냐?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 그 찬양을 이렇게 맞추었어? 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누구냐 하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말뜻이 오늘 성경 읽었듯이 히스기야와 이사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준비된 예고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뜻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제일 큰 어려움은 뭐죠?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예고한 아픔이 얼마나, 그죠?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친구이면서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이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지금 불러가도 항상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검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라는 말 듣고 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한 3일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이렇게 차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이제 나이가 자고 갔거든요. 이제 만으로 하잖아요. 그죠? 만으로 하니까 1살 이제 내려서 54살. 한 10년만 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자신이 목회했던 그 우리가 텀이라고 하죠. 한 텀을 10년 동안 자기가 꿈꿨던 그 목회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 소원이 있다면은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런데 그 목사님 말도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죠?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누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 항상 큰 소리 치거든요. 주님이 불러가시면은.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무슨 검사예요? 내시경 하잖아요. 그죠? 저는 장 내시경 1년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이게 손종하고 용종이 항상 나오니까 1년마다 하라고 해서 한 7, 8년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할 때마다 편안한데, 그래도 혹시나 아이고 했는데 조직검사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기다리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걱정 근심 아무도 없는데 한 1%, 2%는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하여튼 아플 거 다 아프고 난 뒤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허리가 아픈 게 아닌데
아마 이게 요로결석 같은데, 병원에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로결석이면 또 깨야 되고 또 이틀 동안 3일 동안 아파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아프더라도 요로결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픈 게 막 한 달, 두 달 계속 사실은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게 혹시 또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의사 선생님이 찍고 이래 하는데, 요로결석이네, 돌이 있네요 할 때 한편으로는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또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돌은 깨면 되잖아요. 빠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정리하세요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병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4년째 되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신앙개혁을 했습니까? 여러분 왕 중에 이렇게, 여러분 왕이 정말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고요, 집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바로 서야 돼요. 그 가장에 의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데,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왕이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끄는 왕이고, 근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멋졌습니까? 25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앞에 수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우상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그 쳐부순다는 말이 목숨 구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내가 왕이 되어가 백성들 그냥, 그죠? 그냥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목숨 걸고 신앙의 개혁을 했고, 또 전쟁을, 그죠? 이렇게 아수르가 14년째 되는 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앞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 부탁하고, 또 그 편지 보냈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를, 그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여러분 19장 그 뒤편에 보면은 그 군대가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가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려요. 역병으로, 하나님께 치심으로. 그냥 여러분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신앙의 개혁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금 이제 쉬어도 되는, 근데 나이가 39세예요 이때. 39세.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는 거. 이 병은 뒤에 보니까 어떤 병이냐,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 상처라는 단어 뜻이 뭐냐, 히브리 그 단어에는 종기, 그런 거예요. 종기, 역병, 그런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뭐 종기로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 중에 몇 명이 종기로 죽었어요. 제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효종인가? 그 아들도 그렇고, 하여튼 유명한 왕도 종기로 인해서 그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종기하면은 종기도 잘 없죠, 그죠? 있어요?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하셔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엉덩이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목욕 시설이 제가 항상 셋집에 살아서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항상 냄새 나고.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냥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막 항상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저녁 예배 드리다가 죽을 뻔했어요. 도저히 못 참고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제 성격에 예배 드리는 중에 나간다는 거는 딱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강사 목사, 그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시간 다 됐는데 버스 끊기는데, 또 하나는 그때 너무 또 재밌게 하니까 내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또 이렇게 재밌는 거 재밌는데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막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한 번은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제가 앉아 있다가 이러다가 정말로 열도나고요. 막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기서 택시 타고 제가 집이 황금 아파트였는데요. 종기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고름 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도 근데 이제 대학생 동 지나니까 이제 또 목욕도 자주 하고 씻고 이러니까 잘 이제 생기지 않더라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보니까 고름 같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 어이구 안 아프냐고. 요거 이틀짜리야, 이틀짜리. 아프지도 않고 고름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면역이 생기니까. 아이고 이까짓 거 생겨도 요거는 요거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고 요거는 조금 한 이틀 지나야지 고름을 짜야 되겠구나. 근데 과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때도 왕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BC잖아요. BC, AD가 아니고 BC 한 800년, 히스기야가 700년이네, 그죠? 720년, 곧 800년 되니까, 그죠? 아니, 그전에는 여러분, 종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면 기도해 주고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그런 마음 가질 때 목회자로서 참 이거는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목회상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힘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죽어. 그런 말 아니죠. 정리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사야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준비시켜라. 내 집을 정리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리할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호텔이나 이렇게 어디 여행 가면은 숙소에 가잖아요. 들어갈 때를 뭐라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체크인이라고 하죠. 나올 때는 체크아웃이 있어요. 우리 들어갈 때 있으면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체크인 됐으면은 체크아웃 될 시간이 있어요. 나가야 돼요. 가야 돼요. 사실은 이 음성이 축복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들으면서 병들어 죽었는데 무슨 축복의 음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시잖아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정리하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뭐 했다고요? 뒤에 보면은 2절이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끝이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하셨지만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히스기야가 어디를 향하여? 벽을 향하여. 벽.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벽기도. 이 성경에 보니까 벽기도가 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과거 유대인이라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문제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는 어디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해서.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그냥 벽처럼 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냥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벽.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항상 전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병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병상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죠? 죄송합니다만
방에서 기도하면은 다 벽이에요. 맞아요. 참 제가 참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기도하든 방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디예요? 벽이에요, 벽. 그냥 그 병상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벽을 향하여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뭐 큰 그건 아닌데, 지난주가 갑자기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아파트 좀 높은,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아파트 높은 데에서 바라보는 걸 뭐라 하죠? 뭐가 좋다 하죠? 전망? 뷰? 또 다른 단어 없습니까? 야, 보니까 설민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멋지다 하면서, 우리 집은 벽만 보이는데 하면서, 저희 집은 그 4층이고 그 앞에 옹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벽만 보여요. 그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히스기야는 벽 보고 기도했다 하더라고. 내가 다음 주에 꼭 내가 설교할게. 너 보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 벽만 있는 거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벽 같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준비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 인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원망도 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약간 원망 섞인 말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행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여러분, 통곡의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지만 사실은 주제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 이제 죽어, 너 이제 끝나, 정리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 정리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는 또 말 잘 들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연장받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퀴즈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 왜 병을 주시고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제 막 승리하고 뭔가 그죠? 뭐 신앙적으로 뭔가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대군 그죠? 그 아수를 기도해가지고 승리했고, 이야. 왜냐하면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선포하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요? 나에게 왜 병을 주셔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셔요? 자기 인생에 자기 주인이 벌써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 그냥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죠? 인간 편에 봤을 때는. 그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야, 이제 40일 뒤에 이 성 무너질 것이다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 아이고 뭐 잘 됐다. 그냥 40일 동안 뭐 하자?
그냥 못 먹었던 거 실컷 먹고 그냥 즐겁게 지내자 아니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신에게 보면 쓸어보는 게 여기도 똑같잖아요. 와서 내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참 그래요. 못 고쳐줘. 자녀의 떡을 어떻게 내가 개들에게 주겠어? 여러분,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상처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개 안 먹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사야를 보십시오. 4절이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선포 딱 하고 난 뒤에 가고 있는 도중에 성읍 그 중간쯤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빨리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저는 느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기쁜 소식을 히스기야가 빨리 전해주라고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이사야는 뭐합니까 지금?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사야 자존심에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죠? 또 조금 있다가 가서 네 살아난대. 여러분, 심부름꾼이에요. 선지자는 딴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 자기가 능력 있다고 아니 이건 죄송합니다. 영적인 도둑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한 대로 선포하면 되고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난 모른다고 하면 돼요.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하니까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살 것이다. 3일 만에 네가 다시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가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15년이라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생명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더 연장받았어요. 15년이 짧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39세에서 15년 다음은 몇 세죠? 44살에 죽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스기야보다 10년을 더 살았어.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징표를 달라고 또 구합니다.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 징표가 뭡니까?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을 보호하는 그 징표가 뭡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9절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징표? 네, 보여줄게요. 여러분, 징표 구하는 거 괜찮아요. 구약에도 보면 기도원도 그죠, 전쟁 나갈 때 징표 구했잖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구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거든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신에게 가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표적 보여달라고 했다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야, 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예요?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고자 해 그림자를
앞으로 아하스가 만든, 이 아하스는 누구냐면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그 해의 그림자를 여러분, 그러면 이 태양 뭐 하여튼 뭐 각도가 어떻게 됐든지 이거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죠? 11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참 선지자도 그래요. 말을 선포했어요. 그림자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럼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게 어렵잖아요. 해는 어떻게 해요? 시간 앞으로 가는 게 쉽죠. 원래 앞으로 가죠,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근데 거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군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선포했으니까, 아니 앞으로 가라 좀 그럼 나겠는데 뒤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구했는 거예요. 왜? 제발 좀 하나님, 내가 선포했는데 제발 해가 뒤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은 금방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생명을 연장해 주고요. 해가 앞으로, 그렇죠? 가는 거는 쉬운데 뒤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로 가게끔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부딪힐 겁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벽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